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규장과 각피플 모든 직원분들 또 여중구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규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규장에서 책을 내니까요. 죄송합니다. 신분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너무 다른 그런 감사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롬파리파리에서 봤다고 하니까요. 그게 큰 신원 보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로 다음 주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프리카 교회가 이제 한 7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아프리카 선교센터가 또 은혜 가운데 그 천막으로 그 내부 공사를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이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천막으로 이렇게 커튼화에다가 천막으로 해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었으면 좋겠지만 더 감사한 다윗의 장막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가늠한 내가 또 가늠하면 어떻게 될까? 가늠한 내가 또 가늠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뭐 유명한 말씀이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출발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은 여기서 출발됩니다. 간음해서 용서받는데 또 간음한 거예요. 그 용서받았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적인 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에 그 어려움을 빠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사람이 또 가늠하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로 한번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된다.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그것만 말씀드리면은 그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용서하신 거죠.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성경이 금방 눈에 들어오냐면 성경을 조금 알다면 욥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고난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 받으면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은혜를 받겠다면서 욥기 읽으면서 힘을 얻어요. 또 고난 받으면 한참 지나면 또 욥기 봅니다. 또 고난 받으면 또 욥기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롬파리팔 그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을 이루니라. 이거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졌을 때 그게 뭐 간음죄든지 특별히 뭐 간음죄라고 한다고 하면 뭐 어떤 말씀 보게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에게 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읽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읽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뭐 그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런데 불현듯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설교 좀 이렇게 하거든요. 불현듯 지나가는 게. 요한복음 8장, 왜 요한복음 8장을 생각나게 했을까? 혹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을까를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캐치를 해요. 보지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사건을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죄를 안 졌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그런 다른 죄를 졌으면 성령께서 이 말씀 보게 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 이 가늠한 여인이 만약에 또 반복해서 죄를 졌으면 어떤 말씀을 오게 하시겠습니까? 정신은 좀 혼미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 보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로마서 8장 28절 똑같이 그렇게 역사했으니까. 힘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 달 뒤에 또 졌어요. 이 말씀 보게 하실 겁니다. 한 달 뒤에 또 졌어요. 이 말씀 보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반복할까요? 제 생각에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것이 죄를 저으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금같이 빛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인쇄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읽는데 이걸 계속 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인쇄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마치 이런 거죠. 누구랑 관계가 안 좋다가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이렇게 읊조린다고 합니다. 계속 읊조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표정도 생각하면, 그러면 나중에 끝은 결말은, 아이, 맞아, 나를 미워하는 거야. 하고 결론을 내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나였어요. 내가 나한테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거 진짜 믿음이 됩니다. 들려주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똑같더라고요. 워낙 이쪽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안 해본 긍정적인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 결국 마지막에 내가 그 말을 맞아. 이 말씀 맞아 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엄청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또 믿고 있어요.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온 거겠죠. 그런데 계속 들으면 이게 정근같이 빛납니다. 처음에는 0.1, 0.2, 0.3, 0.4, 그러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0.1에 1.0 확 올라가는 지점이 있어요. 확 올라가면 들리는 거예요. 마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 맡기는 게 어려운데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내 귀에 들려주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탁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릴 때 마지막 순간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너 돌보신데 마찬가지로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내 귀를 통해서 영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빛나는 거죠. 이 여인을 살리는 말씀이 곧 나를 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가늠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정금이니까. 그 말씀이 기억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십자가는 내 편에선 평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를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죽으신 거죠. 그 내 죄가 속량된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침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른 아침에. 2절 보니까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이른 아침이에요. 한 6시 이전에.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요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도 나중에 돌을 들어요. 가늠한 여인이 나타나니까. 근데 감사한 게 돌을 들어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말씀이 들려서 양심이 쪄서 돌아가거든요. 하여튼 아침에 나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한 거죠. 로마 법에는 그러니까 유대 법에는 간음하다 잡히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건데 로마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외통수의 질문을 던진 거죠. 잡으려고 고발하려고. 그래서 이 여자 용서하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 하면 유대법에 걸리고 이 여자 처단한 로마법에 걸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 너무 뭐 주님이시니까 그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면서 치려는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쭉 보면은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럼 계속 돌을 쥐고 싶어서 던지고 싶겠죠. 근데 그때 보면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요게 이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 포함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돌 던져서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젊은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감사한 게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예수님은 앉아 계셨어요. 이 여자는 서 있었어요. 초점은 어디에 있다? 이 여자한테 있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예수님 앉아있고 초점은 이 여자한테 있어요. 근데 이 초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 서 있어요. 근데 한마디도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장에서 왜 가늠하냐 묻지 않으시면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얘기하는 게 제일 감사한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뚫어지게 보면서 국에도 눈을 들 수가 없는데 이게 감사한 것. 여기서 그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아무도 없을 때 내 창피한 얘기를 이렇게 끄집어내시는구나. 끄집어내는 것도 현장의 얘기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마디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왔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돌 들고 있는 사람들, 백성도 돌 들잖아요.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갔지만은 속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 가만두나 보자. 지금은 돌아가지만 속이 안 풀린 거죠. 백성들도 양심에 찔리지만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요걸 만약에 예수님이 좀 도와줬다고 한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너 같은 인간이 여자냐? 이거 사!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근데 그랬으면 그들 시원했죠. 조금이라도. 이 여자는 엄청 창피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뭘까? 이 여인이 받은 눈초리와 눈총과 그리고 저주같이 퍼붓는 그런 이 얼굴비가 그 말들을 예수님 다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 만난 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좀 이제 되니까, 뭐,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해요. 우리 남편 만난 게 내가 인생의 고난이라고. 그 인간 만난 게 인생의 고난이라고. 아직은 그런 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죠. 예수님이 나 만난 게 인생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느낌으로 그냥. 내가 너를 만난 게 인생,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 만나는 게 인생의 고난이에요. 근데 이 여인 만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많은 사람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찬양한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왜 저걸 고쳤냐 하면서. 왜 이 여인 용서해 줬냐? 가만두지 말아야지. 그 여인을 돌로 칠려가던 것이 다 예수님께 받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건으로 느껴지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 그 사건의 역사, 은혜잖아요. 예수님 편에서는요. 이 여인처럼 그럴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으로 내 안의 역사에서 계속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면서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하시겠,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계속 저를 보호하시고, 이 여인을 감싸줬던 계속 감싸고 본인이 다 당하는 거죠, 이렇게. 다 당하면서.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건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평생이에요, 평생.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한마디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한마디도 안 하면서 순전히 그 내 죄를 다 감당하려고 하시던 거죠. 한마디 하면 죄가 이렇게 좀 감소할까봐. 이 여인이 받을 것을 고스란히 다 받으세요. 하나도 빼지 않고. 이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이 은혜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죄인들 교회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변화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해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거 한번 딱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냥 멀뚱멀뚱 뜨면서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명의 빛이 안 들어올까 지금. 생명의 빛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을 향해서 다 감싸준 본인이 받으셨구나. 그때 느꼈던 감동이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한 10년 전이죠. 누가 상담받으러 왔어요. 상담받으러 와서 굉장히 17년 전이 17년 전. 상담받으러 와가지고 여성분이신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서 막 같이 기도한 다음에 저도 모르게 됐어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혹시 그
성적인 그런 잘못을 저진 적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이. 제가 왜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때요. 제가 더 놀랬지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끝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교회 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나. 굉장히 잘 생활하셨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를 또 이렇게 다니십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물어봤을까? 가만히 있지 좀. 물어본다고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고 왜 내가 정죄하려고 물어봤나. 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목회자가 부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안 물어봐요. 그러면서. 너는 뭐 깨끗하냐 그런 마음이 속으로 막 드는 거예요. 저질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겠죠. 근데 혹시 만약에 그런 교제 공동체가 있다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그것이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게 만나고 싶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 편에서는 십자가 사건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평생이다 할 때 이 여인처럼 은혜를 받고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항상 흉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안 되더라도 감사 주는 거죠. 소리 막 지른 다음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받는 게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마디 한 다음에 그래도 용서해야죠. 그래도 감싸줘야죠. 거기서 점점 진짜 예수님 비슷하게 사람들이 막 눈총을 줘도 자기가 받고 그 눈총 받는 사람은 보호하는 거죠. 아직 약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납니다. 상당히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 아니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겪게 돼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저 사람을 감싸주고 싶어서 얘기를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죄인들 교회라고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죄인들 교회. 제가 이번 주 창립기념주일이거든요. 17년.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한 십몇 년 남았어요.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면 죄인들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픈 사람도 와서 얘기해주면은 아직 부족하니까 좀 서 있는 사람들이 감싸주고 눈총도 감싸주고 받을 거 감싸줘서 그 사람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프리카 교회가 이렇습니다. 주일날만 3시간씩 예배 드립니다.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나요. 그들의 삶은요. 엉망진창이다. 그리고 또 와서 예배 드려요. 야, 이 모습이다. 우리가 다 엉망진창이지. 주일날 와서 주님께 힘을 얻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유지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 죄 졌을 때 죄인 됐을 때 어떻게 하냐. 또 말씀 보게 하세요. 생명의 말씀. 기어코 나를 그 말씀 변화시키는 거죠. 계속 듣게 하셔서. 그리고 평생 내 옆에서 나를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나가서 은혜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 교회. 그래서 오늘 규장과 가피풀이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뭐 일로만 만나자 할 수 있잖아요. 거리 두자. 그래 상처만 맞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사람은 그거 아래는 뛰어들어가서 죽을지언정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규장과 가피풀에게 성령의 큰 역사 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귀한 대표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직원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서로를 감싸주며 서로를 이해하며 용납하는 은혜 규장과 가피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